일부 예배 나온 성도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네가 능히 쫓아내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철병거 얘기는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듣고 또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군대를 조직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땅을 점점 이렇게 자기 지파가 살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되는데, 그때 요셉 지파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말을 했어요. 우리 민족은 큰 민족인데 왜 땅이 좁습니까?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십니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럼 땅이 좁으면은 산지에 올라가서 개척을 해라. 그러니까 또 요셉 자손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산지는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밑에 골짜기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족속이 있어서 우리가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난색을 표해요. 이렇게 넓은 땅을 준다고 했는데도 철병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철병거는 당시 전쟁 무기 중에서 아주 최강의 무기였어요. 요즘 같으면은 탱크 같은 그런 무기.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탱크 한 대가 없었어요. 북한은 탱크가 많았고, 그래서 그대로 밀린 거예요. 3일 만에 서울을 내줘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방위 산업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K2 흑표 같은 그런 전차가 개발돼서 막 전 세계적으로 막 팔리고 그러더만, 그래도 전쟁은 안 일어나야지. 아무리 강한 흑표가 있어도. 그런데 강한 무기가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힘이 되는데 적군이 그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철병거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 말씀 보면은 유다 자손, 이 유다 자손은 가장 용맹하고 가장 아주 호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어딘지 가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자손들도 철병거를 가진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도 못했는데 요셉 자손 이길 수가 없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병거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강한 무기, 강한 적이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예가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가 무려 900대나 됐어요.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심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바락 장군이 전쟁을 주의하고, 그래서 이 900성이나 가지고 있었던 이 야빈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킨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철병거가 있다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문제가 있냐,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잠언 30장에 보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고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그런
서너시 있는데 첫째가 백수의 왕 사자가 얼마나 담대해요? 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냥개, 세 번째가 순념소, 네 번째가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도 알고 보면 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사자도 잡혀 죽습니다. 포수 만나면은요 꽹 하고 죽어요. 왕도 전쟁에 패하면은요 포로로 끌려가요. 사냥개나 순념소도 주제를 모르고 막 덤비는 것이지 그들보다 강한 짐승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죠. 왕 중의 왕이시고 전능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불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말이에요. 요셉 사람처럼 철병거 때문에 못합니다, 못 이깁니다. 이건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철병거가 문제? 이길 수 있는데도 믿음이 없어가 변명이나 하고 두려워하고 누울 자리부터 보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시겠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요 다른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능력이나 지혜나 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만 있으면은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다 대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겠어요? 요셉 지파는 큰 지파요, 큰 권능이 있었고 아주 저력이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긴 한데 가장 뛰어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그런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사랑받다 보니까 사랑도 세금을 내야 돼. 축복을 많이 받으면 축복 세금을 내야 돼. 엄청나게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정말 남이 겪지 못한 어마어마한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야 해요. 그런데도 그런 모든 거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큰 복을 받았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됐어요. 그래서 심한 기근 중에 다 자기 가족들이 죽게 됐는데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마지막까지 좋은 땅을 제공해 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하고 그 후손들까지 크게 번성하도록 그렇게 바탕을 잘 만들어준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거든. 그 요셉을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얼마나, 12아들들이 있지만은요 다른 아들들이 눈이 작았어요. 요셉이가 얼마나 있던 그 아버지 기쁘게 했는데, 그래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하나들 하나들 다 이제 애언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 애언 기도가 다 12지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떤 애언을 해주느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줄 것이니라.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나리로다. 다른 아들들한테는 이런 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만 복을 집중해서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입을 더 넓게 열어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런데 행함은요, 축복은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 하는 것을 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니까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막 그냥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 태의 복, 막 그냥 있는 복은 다 쏟아서 요셉에게 몰아서 그렇게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들에게는 아들의 유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네가 개척해서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철병거 때문에 나 못합니다. 너무 부담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안 되죠.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싸워야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어떤 환난입니까? 핍박입니까? 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과 또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산지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좁을진데 개척하라고 했어요. 개척하라는 말이 보면 나와요. 즉 남이 다 닦아놓은 그 길로만 가지 말고 편안한 길, 꽃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길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은 개척자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보다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개척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려면은 첫째로 뭘 해야 되느냐? 우상을 제거해요. 우상을 제거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첫 번째 조건이 우상을.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청소부터 깨끗이 하는 겁니다.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사람이 입주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잘 지어놔도요, 요즘은 청소 전문 팀이 있다고 그래요. 청소 전문 팀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싸우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 버리든지 태우든지 깨뜨리든지 땅에 묻어버리든지 뭔가 우상을 척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 우리가 방금도 외웠는데 제1계명과 제2계명이 우상에 관한 계명이에요. 우상은 우리를 안 섬깁니다. 내가 뭐 부처 앞에 가서 무슨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런 우상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검으로 다 잘라내야 된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다 축복을 받고 대단한 믿음의 위인이 된 사람들, 우상을 이기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야곱이가요, 창세기 말씀 보면은 셰겜에 잠깐 머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셰겜의 그 아들이 말이죠,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을 성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발끈해 가지고는요 급습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를 주고 죽여놨어요. 그랬더니 더 주변에 있는 많은 희위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야곱의 집안을 전멸시킬 그런 작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환란도 보통 환란이 아니라 아주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 야곱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두려웠겠어요. 그때 그는 베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 그들에게 붙어있는 이방 신상들, 우상 그런 것을 전부 다 불태워라.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래서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요, 귀걸이, 무슨 팔걸이, 무슨 목걸이, 반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걸 수거해가지고 셰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하고는 완전히 결별하고, 그리고 딱 그들이 베델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함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 간단해요. 그 적들이 자기를 막 공격하려는데 그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버리니까는요, 전혀 무슨 미워하지도 감히 공격할 만한 그런 의욕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람 속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 하나 바꿔버리고 마음을 강하게 해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무리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마음 한번 딱 만져버리면은요,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상을 제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줘버리더라. 적에게 두려움을 줘버려요. 그리고 기드온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부 다 자유케 했어요. 300명 용사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쟁 바로 있기 전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수소를 이끌고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 상을 찍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고 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내일 큰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있기 전에 먼저 우상을 벌써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종들을 데리고 산당으로 가서 우상을 다 찍어서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 그런 목상인데 그 목상을 가지고 말이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수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딱 돌아왔지. 그냥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온 그냥 그 지역의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누가 이 짓거리를 했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드온이 한 짓을 알았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 하나 때문에. 자, 바알이 진짜 살아있다면 바알을 그렇게 깨뜨리고 바알을 파멸을 시킨 그 자를 바알이 일어나서 싸워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일어나서 싸우지도 못한 그 바알 우상을 우리가 숨기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는요, 그 동네 사람들의 모든 반발하는 것을 잠재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다툰 자라 그 말이에요. 즉 바알과 다투고 바알과 싸우지 않은 자가 기드온과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후로 300명 용사를 데리고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빈 항아리 탕 비워버렸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우상을 다 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빈 항아리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12만 명을 싸워서 물리쳤다. 즉 밖의 적을 이기려면 먼저 내 안에 우상부터 파괴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돼요. 진짜로 철병거가 밖에만 있느냐? 어디 휴전선에 가 있어? 어디가 있어? 밖에 있는 것이에요. 진짜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철병거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암몬이 아주 강하게 또 괴롭혔어. 18년 동안 착취하고 학대하고 억압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통당하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조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왜 그들이 18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했느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또 이제 그 하는 그 고통 들었거든요. 그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전해 주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도 근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우상 숭배하고 곤고를 당할 때는요, 못 본 척해요. 그런데 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공고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참 고민되네. 어떻게 하면 저희들을 구원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우상 버리고 나한테 돌아왔는데 내가 저들을 도와줄까?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세상에 하나님도 근심하시네. 재밌는 표현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을 깨끗하게 버리고요, 돌아와서 하나님 한 분만 다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근심해요. 아유,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만 섬기는데 어떻게 저 내 아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제 아들을 내가 기도 응답을 시켜줄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내가 치료해 줄까? 왜 하면 하나세요? 하나님이 지금 근심하신다니까요. 내 딸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근심하신다. 우상을 다 버리면. 전쟁사를 보면은요, 전부 다 우상이 개입되어 있어요. 어떤 싸움이든지 먼저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공식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 우상이 많고 죄악의 걸림돌이 있으면요, 기도를 해도 그것이 장애가 돼요. 우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대로 들리지를 않아.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이 다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은요,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걸림돌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그냥 걸러서 들어와요. 걸러서.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우상이 무엇이냐? 마음의 우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양심이 있으면 나를 영원한 죄와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우리 주님, 주님을요 건성으로 사랑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마지막에 뭐라 하겠어요?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은 다 이제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상을 버리는 자세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철병거 그 뭐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민한다니까. 우리는 고민을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고민이 해결 안 될 고민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다 버리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여요. 예?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마페 선교사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예,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발을 디뎠지만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연세대학교를 설립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마페 선교사는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설립을 해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종들을 양성한 아주 우리 한국 선교의 기념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고향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요, 이 마페 선교사님 그동안 업적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냥 보내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기념비를 하나 세우자. 동상을 세우자. 이것은 우상 차원이 아니고 그 공로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비를 세우자. 그렇게 다 이렇게 회의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마페 선교사님을 누구보다도 존경합니다. 그분은 우리 한국교회 은인이시고 바로 나의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동상을 세우면은 나는 도끼로 때려 부술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부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마페 선교사 이름으로 동상을 세운단 말입니까? 그러면 마페 선교사에게도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이잖아요. 누구든지 가서 예수천당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만약 세워놓으면 그 성질에 반드시 도끼로 찍을 거라고.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리고 마페 선교사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만류하고. 그래서는 이 동상을 세우지 않았다 그 말.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큰 공을 넘기고 했을지라도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내야지.
내 이름을 새겨놓고 내 무슨 기념비를 세워놓고, 예? 그래서 내가 너무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우리가 기도한 뒤로 언제나 찬송 부르잖아요. 예? 그 찬송이요, 생각해서 부른 거예요. 제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손 이렇게 내보십시오. 다시 불러봅시다.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이 중심이 우리 안에 꽉 자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내 이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쓰임 받은 것으로 최고의 영광이에요. 죽는 나라에 가서 면류관 씌워주면은 그것이 말 수 없는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 돌릴 거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어떤 명예욕이나 어떤 공로의식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걸림돌을 대는 우상은 싹 제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천리병거가 문제가 안 돼요. 거칠 것이 없어요. 내가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터득거리고 항상 뭔가 막힘이 있고 기도응답이 잘 안 되냐? 다른 데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센찬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다 점검해서 우상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전략을 세우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철병과가 싸워도 작전을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면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전략, 그것을 받아야 돼. 내 속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전쟁할 때 전략을 세우고, 경기할 때 작전을 세우고, 기업을 할 때는요, 또 기획국에서 다 경영의 지혜를 다 짜는 거예요. 잠언 24장에 보면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20장 18절에는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랬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으로만 막 그냥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작전 지시를 합니다. 이 싸움을 싸울 때는 이렇게 싸워라. 반드시 작전 지시를 해요.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성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드보라를 딱 세워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어요. 드보라가 여자예요. 모든 사사들은 다 남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성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때 당시 여성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수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사사로 세웠어요. 이것부터 완전히 전통과 상식과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밑에 장군이 누구냐? 사령관이 바락이라는 장군이에요. 바락이요, 드보라 앞에는 쩔쩔매. 왜? 드보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자기가 장군이고 직접 싸우지만 힘이 우선이 아니라 전략을 가진 이 드보라가 우선이거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막 바락이 드보라한테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지금 철병거를 900성이나 갖고 있는데 먼저 1만 명의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1만 명 군대 모집하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니까는 이 시스라의 이 군사가 말이죠, 수십만 명의 철병거를 앞세우고는 쫙 다볼산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기송강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폐주한 것처럼 말이 막 기송강 쪽으로 이게 폐주를 하는 거예요. 그 유인하는 거예요, 저걸요. 기송강으로 쭉 내려가. 기송강으로 쭉 내려가니까 또 철병가 가지고 막 기송강 쪽으로 막 뒤쫓아오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딱 달아나 버리니까는요, 기송강 그쪽 주위가 완전히 그냥 진흙탕 같은 그런 이 강변이란 말이에요. 그리에 들어가 버리니까는 이 철병거들이 힘을 못 써.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나가도 뒤로 넣어도. 그렇게 철병거를 닦으리 몰아넣어가지고는요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거기 대장이 시스라인데, 시스라는요 겨우 살아가지고는요 막 도망을 해. 도망하는데 친구인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게 해서 아주 표적으로 여인의 손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인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그 대장을요 누구의 손에?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요 여자의 손에 갖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죽여요? 그쪽의 대장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약한 여성의 손을 가지고는 확실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죄는 인간의 죄와 차원이 다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예상을 뛰어넘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하찮은 것 가지고도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하던 대로 항상 식상한 그런 틀 안에서만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민첩하게 순발력 있게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이 다르잖아요. 이번에는 산으로 가라, 이번에는 강으로 가라.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는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져라, 이번에는 왼편에다 던져라. 그때그때 다 다르잖아요. 그때그때 레마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인들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자녀 교육이나 하루 일상생활에도 그때그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주시면은요 진짜 철병거처럼 말이죠, 나를 두렵게 하고 막 그냥 장애물로 다가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딱 무력화시키고 그걸 쉽게 넘어가게 하고 그런 역사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요 이 지뢰밭 같고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만 여러분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1942년도 몇 년도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오래됐어요. 1942년도 미국의 보스턴 농구팀이라고 있었는데, 그 보스턴 농구팀이 코치도 크리스찬이고 선수들도 전부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팀에 막 기도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팀원들이. 그런데 이제 경기가 있었는데 홀리크로스라고 하는 팀하고 이제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쪽 팀은 약팀이 약팀. 이제 보스턴 팀은 그래도 실력이 아주 인정이 되는 그런 팀이었고, 그런데 이제 같이 맞붙게 됐지. 이제 그래도 기도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없이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시합 끝나면은 멋진 파티를 우리가 하자. 그리고 유명한 호텔까지 다 예약을 해놓고 그리고는요 이제 시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합을 해보니까는요 그렇게 보스턴 팀이 실수를 많이 하고 막 서로 그냥 사인이 맞지도 않고, 볼을요 농구는 막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착 받아야 되는데 던졌는데 말이죠 엉뚱한 데로 던져버려. 맞지를 않아. 풀리지를 않아 경기가. 그래서 결국은 패해버렸어요. 이야, 이거 충격이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 실력 가지고 저런 팀한테 패하다니. 그래서 서로 분하고 아주 이상하다는 그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말없이 경기장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축하 파티를 하려고 했던 호텔 예약도 다 취소를 했어요. 왜 보스턴 팀이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조간신문이 딱 왔는데 신문을 보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날 밤에 파티를 하려고 예약한 그 호텔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투숙객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끔찍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만일 보스턴 팀이 경기에 이겨가지고는요, 그 호텔에서 파티를 하고 그 호텔에서 머물고 막 그렇게 했더라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선수를 또 휴원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패배를 통해서요, 그들을 딱 위험해서 보호를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 길로만 가야 다 옳은 것 같고 나한테 육된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멀리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전한 길로, 더 복된 길로.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안 돼도 그 속에 복이 들어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말이에요, 변기를 놓쳐버려요. 이상한 변기를 놓쳐볼 때가 있고, 때로는 그냥 교통체증 다 지난번에 어디 가는데도 그냥 1시간 정도 막 지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있어가지고는 진짜 내가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막 그냥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하다 있어. 그리고 어떤 약속이 막 취소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방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데 그 자녀에게 맞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고, 원망해서는 안 되고, 궁극적인 성과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싸워야 돼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싸울 때 큰 산은 평지가 되고, 어떤 철병이라 할지라도 종이 호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고 산도 점점 작아져가고 나중엔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사자를 무엇으로 보이는? 염소새끼로 보여요. 사자를 만났는데 이 염소새끼네? 그리고 딱 잡아가지고 찢어버렸다.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네가 무슨 문제냐? 여호와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했을 때 300명 용사로 12만 명과 싸워서 그들을 전멸시켰어요.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요? 다윗이 여호와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자 골리앗이 나타나서 말이에요, 다 호령을 하는데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천부장도 두려워하고 다 벌벌 막 떨고 있어요. 싸우지를 못해. 막 주눅이 들려가지고.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말이죠, 개로 보이는 거예요. 네 크게 지금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다윗이 볼 때는 너는 개 같은 좀,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못 오그래? 개는 어떻게 해야 돼? 돌 던지면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단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요, 밖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철병거도 디아가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의 신이 떠나보십시오.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어요. 그리고 부리신 악신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렇게 담대해가지고 암몬 자손을 이기고 블레셋과 이기고, 이 사울도 전쟁 영웅입니다. 성령이 함께 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럴 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대신 악신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막 그냥 번뇌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잃어버려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아져요. 그렇게 미운 사람. 미우면 살인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만 미워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평화가 다 깨뜨려져 버립니다. 미움이란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미웠든지 간에 미워할 이유가 있으니까 미웠지. 요즘 여자분들은요, 남편을 그렇게 많이 미워한대. 참 이상한 일이요. 왜 그럴까? 남편이 하는 짓 봐서 보니까는 미운 짓만 하네. 자기는 어떻고? 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결혼을 해놨는데,
이 완벽한 줄로 알고 말이 약점만, 장점도 있는데 약점만 뭐 이게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내가 눈이 병든 거예요. 그거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말이죠. 미움 버려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할렐루야. 철병거를 이기게 되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여러분 아들 누가 미워하면 좋다고 할까요? 내 남편이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왜 아내를 미워해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떠나면은 번뇌가 일어나요. 성령이 떠나면 이런 혼란이 막 생겨요. 사랑할 사람을 막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냥 쓸데없는 세상 뜬구름 같은 막 권세욕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막 더 누리려고. 세상 다 풀의 꽃과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따로 있어요. 세상 권세를 가진 것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워서 잠시 섬기게 하는 것이지, 권세가 영원한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자 이 사울이 말이죠, 그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냐고. 자기 자식들까지, 온 나라가 다 멸망당하잖아요. 진짜 철병거가 어디가 있는가?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예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내 이제부터는 마음 고쳐야지, 개과천선해야지, 마음 고쳐먹고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내가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가능해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세는 악한 영의 공격이 아주 심하다고 했습니다.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악한 영들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순진해서만은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성경에 사자와 뱀으로 비유를 해요. 사자가 어떤 짐승을 잡아먹습니까? 순한 짐승을 잡아먹어요. 노루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순한 짐승을 잡아먹어요. 뿔이 있고 말이죠, 이빨이 억세고요, 그런 짐승은요, 사자도요 못 잡아먹어요. 건들지도 않아요. 뱀이 누구를 잡아먹어요? 뱀이요, 순한 개구리, 순한 쥐새끼 같은 그런 것을요 탁 잡아먹고 삼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착한 병에 걸려서는 안 돼요. 죄 안 지면 괜찮지, 나쁜 일 안 하면 괜찮지. 착하기만 해서는 마귀에게 삼켜움 받는다고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영접하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환영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앞에 철병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쳐부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안 주세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의 불 받아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부터 붕해가 사실 시작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3부 예배 설교를 하기로 다 약속이 돼가지고는요, 다 준비까지 하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3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제가 점심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식상에서 점심 식사 대접하고 또 이제 우리 밥모습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차를 드시면서 한 2시간 이상 동안 쭉 강사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존귀한 분이 있을까? 그 남가주 은혜 한인교회라고요,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교회고 대표적인 교회. 지금까지 러시아에다만 교회를 1800개를 세웠더라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똑같은 2009년도에 이 말하자면 그 교회도 입당을 해서 우리 교회도 입당을 했다 하더라. 우리 교회는 다 해서 4000평이에요. 그 교회는요, 그 성전이 말이에요, 다 해서 10,000평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지. 대단한 분인 것이요. 미국에는 5월 10일인가에 그게
전체 미국의 국가 기도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전체 미국인들, 모든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군인들 할 것이 전체 미국인들이 다 그때는 기도회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기도의 실황이 방영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 기도자로 이 한기용 목사님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총회에서 동성애 발언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것도 알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 어마어마한 그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기도하면 이번에 커크라고 하는 사람은 총 맞아 죽었잖아요. 바른 소리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말이죠, 총 맞아서 죽었어요. 이번에 미국은요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총 맞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총 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총 맞을 것이 두렵더라는 거예요. 총 맞을 것. 그래서는 한참 고민을 했대요. 그냥 죄 짓는 사람 용서하여 주시고 그냥 설 이렇게 쉽게 넘어갈 것인가, 동성애를 저격하는 기도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제가 충성하고 있지만 마지막 이 기도 한마디 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동성애 죄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분이 바로 이번에 오신 강사 한기용 목사입니다. 이번에 오시면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때가 있어요. 은혜 주실 때 받아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종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는요, 아니 낮 예배부터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좋겠더라고. 그래서 낮 예배, 일부 예배 말씀 전에 일부 예배를 제일 사랑하니까 진짜 좋겠더라고. 그런데 일부 예배 오긴 오는데 말씀 안 전한다고. 그래서는 제가 사정을 했어요. 3부 예배 와서 말씀 전해 주시라.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하는 또 이런 복을 받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무슨 말이냐, 이번 부흥회 때 참석해서 은혜 받으라 그 말이야. 아멘.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지 말고, 남는 것은 돈 번 것이 남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 따라합시다. 내가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 두 손 들고 아멘. 권사님 두 손 들고 아멘. 다 아멘. 그렇지. 다. 다 됐어요. 그러니 일부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